자기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기 백성을 다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 오늘 약 20명, 20가정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긍휼이란 게 도대체 뭘까? 그 한자를 찾아보니까 뭐 자랑할 긍해자, 불쌍할 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무튼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 그런 뜻이,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 긍휼 명사형으로 따진다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그런 뜻이고, 그 긍휼은 자비와 같지요. 자비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니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면에서 이 긍휼과 자비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sympathy 혹은 뭐 compassion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 도움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을 다만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 프랑스의 황제, 유명한 애화인데요. 이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길을 지나가다가 한 소녀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말에서 내려서 도대체 이 소녀가 말하자면 무슨 사연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소녀가 말하기를 제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나폴레옹 황제는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자 그 소녀가 흐느끼면서 다시 호소합니다. 폐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폐하에게 정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탄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인죄를 지어서 당연히 이 사형 선고를 받을 그런 죄를 지은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서 사면받을 그런 가능성이나 자격이 전혀 없지만 폐하는 이 나라의 총지도자이기 때문에 폐하의 명령 한마디면 제 아버지가 사면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에 아버지를 용서하니 돌아가라. 그러니까 정의를 따지자면 당연히 사형 처형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죠. 그러나 당신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사형수를 사면할 권한이 있는데 나는 다만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야말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 하다가 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진노받을 백성이란 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돈 멀루의 붐비는 우회라는 책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회사의 공금을 이 수천 달러 횡령한 한 젊은 회사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행위는 이제 적발되었고
그 젊은이는 사장실에 끌려가서 그 경위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질 법적 조치가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행한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자네를 지금 그대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젊은이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대답합니다. 예, 사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일로 깨달음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가서 계속 일을 하게나. 무슨 말이? 지금 회사 돈을 수천 달러 횡령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횡령죄에 걸려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되지만 회사의 총책임자인 이 사장이 그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해준 것, 이런 것이 소위 긍휼과 자비의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계속되는데 그 사장이 이제 대화를 끝내면서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주겠네. 자네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회사에서 그런 그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서 관용을 받은 사람이 자네 한 사람뿐이 아니라네. 두 사람이라네. 내가 바로 자네와 같은 그런 죄를 범했는데 관용함을 받고 이렇게 사장까지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해와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관용,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확장해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진 그야말로 갚을 수 없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이 채무자의 그런 신세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거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예요. 다른 사람은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바로 바리새파적인 자세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죠. 자기가 의인이니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놓고 엄청난 사랑을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그 차이인데 믿는 사람이라면 이 엄청난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연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내게 잘못한 형제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호세아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고멜로 비유했다고 그랬죠. 반면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대조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그 첫 번째 이 대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지만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 배은망덕으로 돌이키지 않았단 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소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이 아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고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저들을 구출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는 생수를 내려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들을 안아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사랑의 줄로 이끌어줬단 말.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배은망덕하고 돌이키지 않았단 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이 긍휼을 베풀으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하자면 요절은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무려 4번씩이나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4번 반복된 것은 거의 완전 강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4번씩이나. 그러니까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았던 인근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무리 폐역하고 범죄했다고 한들 과거에 이 말하자면 동성연애, 아무튼 동성애, 죄로 가득 찬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동일한 죄에 참여했던 이 두 도시 아드마와 스보임도 그런 심판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내 백성을 그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심판하겠는가?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도리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방의 이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본절의 요절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 자비죠. 도저히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그 자격에 포함시켰으니 얼마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순종과 충성,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반응해야 지극히 정상 아니에요? 저도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묵상할 때, 또 사역을 감당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I cannot stand before you without your loving kindness. 당신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나는 여기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Father, 아버지여, forgive me all my sins.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Which I confessed before you. 내가 당신 앞에 자백하는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해 주옵소서. 늘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그걸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하도 자주 써먹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설 수 없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 compassionate God,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도대체 자격이 없는 자를 은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타락의 바닥을 헤매인다 해도 끝까지 참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옛날엔 골고다의 보혈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이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줄, 이 사람의 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이라고 표현한 것은 짐승을 끄는 줄과는 대조되는 내용인데요. 이 시편 32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짐승을 끌 때는 제갈을 물리고 그 굴레로 끌어야 겨우 일을 시켜먹고 의무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코끼리 가지고 그 쇼하는 태국 같은 데는 코끼리가 좀 많은 모양이에요. 가보진 않았지만. TV에 나온 거 내가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나는 뭘 보면 상당히 자세히 봐요. 그것이 좀 단점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새코챙이 같은 거 가지고 그 코끼리 탄 사람이 이 날카로운 새코챙이 같은 거로 콱콱 찍더라고. 코끼리 등짝을.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말을 듣는 거지. 그 이성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잘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배어간다는 거예요, 말하죠.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좋은 말을 좀 잘 들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게 인간의 죄 있는 본성을 가진 자들의 이 태도란 말. 얼마나 모세 후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그들을 경책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했어도 말 안 들어요. 이 에레미야 시대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야말로 눈물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자기의 서기 바룩을 제외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그의 설교에 귀를 경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요새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명을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지만 그들은 배은망덕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 즉
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는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3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죠.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 결국 여기 마지막 5절 하반절에 아수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말은 주전 722년 이제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의 계책이 뭐겠냐는 말이에요. 그들의 계책.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뢰하는 대신에 베델과 단에 세우는 그 금송아지, 그것을 의뢰하고 그것을 따라간 그런 생각,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결국 다 돌아온 자가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대반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그 말씀이 거기 나오죠.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는 말. 이사야 49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이사야서 제49장 15절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거기 9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장차 회복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건 이제 뭐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 당시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국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걸 가리키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그렇게 돼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이라면 지중해 바다 저 멀리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죠. 동쪽이라고 하면 아수를 가리키고 남쪽으로 하면 애굽을 가리키는데 사방에서부터 신령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될 것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그 핵심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는 1장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가 하면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 사이에 자녀들이 셋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로루하마,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로암미. 그때 그 로암미란 뜻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로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두 번씩이나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할 만큼 그 정도로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 신약시대에는 그 언약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1장에서는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이제 호세아와 고멜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여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걸 소위 은유법인데 말이죠. 어떤 이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대상에다가 다른 사물의 이름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은유법이라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한 대상에다가 다른 사물의 이름을 전용하는 것, 이걸 메타포아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써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피난처, 힘, 도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걸 저희 은유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 이 11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 그 자녀들로 이렇게 비유했고요.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 또 풍성한 긍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금년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을 거스릴 때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은 좀 마음에 안 들면 배척도 하고 절교도 하고 그 다음에 도움도 끊어버리고 배신도 하는 그런 거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손짓하고 돌아오면 엄청난 긍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금년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이나 이 모든 걸 들여다볼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 많은 인생들, 아니 근본적으로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날마다 사랑의 손길에 잘 이끌림을 받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해주시되 혹연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의지하고 진정으로 잡아가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혹시 그 여인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아시는 전능하신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